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참 행복한 전도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 중고등부 메시지가 뭐였냐면, 어제 우리가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 게으름 치유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중고등부랑 관련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제목을 알아야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짧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신학원을 했는데 많은 사역자분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청소년 신학원 하면 진짜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역자들 다 나와야 된다. 다 나와가지고 뒤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배경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흑암 꺾어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도 바쁘시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현장에는 이렇게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말씀 흐름 타고 붙잡고 기도하며 서로 이렇게 응답을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응답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름 치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어제 이렇게 중고등부 했을 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게으름이란 건 뭐냐면 사실상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온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치유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게으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지만 사실 뭐 지금 막 귀신이 보이고 막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막 이런 렘넌트 많이 없거든요.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이게 실제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장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빨리 치유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게으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뭐로 연결되냐? 무기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가끔 학교에 있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에게 양호실에 왔다 갔다 해요. 꾀병도 있겠고 또 진짜 아프기도 하겠죠. 근데 결국은 그 근본은 뭐냐면 이 게으름에서 찾아온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금방 넘어지고 막 조금만 아파도 막 그냥 학교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으름의 이 문제가 이 시급한 문제고 가장 가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와 있는 문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어디서 찾아오냐?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문제예요.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편해야 돼. 이러면서 사실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다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지금 요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도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아주 어려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막 흑인이라는 인종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혼자 외롭게 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막 이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지금의 이런 미국이라는 최고의 나라 대통령이 되는 다 발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렘넌트들도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이게 정말 축복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 나는 편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어려운데 어떻게 하라고, 힘든데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게으름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이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 그다음에 마음,
이 육신이 마귀에게 눌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영적인 문제거든요. 진짜 게으름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이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없이는 사실상 게으름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게으름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마음, 육신 이것이 마귀에게 눌려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처지게 되어지고 게으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바로 이 게으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이제 선천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선천적 게으름하고 이제 후천적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선천적인 게으름은 뭐냐면 영적으로 대물림된 게으름이죠. 영적인 문제로 온 게으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게 뭐냐,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본성이 이제 선천적으로 게으른 이 문제가 있어요. 후천적인 게으름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뭐냐, 인생에 목표가 없고 삶의 이유가 없고 방향이 없을 때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급하게 자기의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후천적으로 찾아오는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은 선천적, 후천적인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치유해 나갈 것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도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이 게으름이라는 게 이게 이미 나에게 친숙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도 게으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게으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게으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게으른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으름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먼저 치유돼야 되는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사문을 도전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두 번째로 뭐가 발견돼야 되냐면 달란트가 발견돼야 돼요. 이 후천적으로 오는 인생의 목표, 이유와 방향이 없어서 오는 게으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놀 때가 아니구나, 내가 잘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달란트가 발견될 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모늘을 통한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 전도자의 삶 속에는 사실 다 있거든요. 독서, 운동, 공부 전문성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사모를 통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빼앗기거든요. 특히 누구에게 빼앗기냐?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마음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을 통해 영적인 싸움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이런 게으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치유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예요. 저도 이게 게으름이 이게 다 본성적인 게으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눕게 되고 처지게 되어지고.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세 가지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강단 말씀, 2부 말씀, 중고등부 말씀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따라 그대로 한 주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수첩이 나오면 기도수첩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너무나 풍성한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메시지 하는데도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게으름을 치유하시라는구나. 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치유하시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응답되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을 딱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 불행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불행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뒤에 배경 속에서 역사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불행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잃은 것은 사단이 계속 이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경을 아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모든 문제가 사실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뭐 문제 70% 이상은 돈이라 그러죠. 그리고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뭐냐,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어느 것하고 연결되어지냐면 이 영적인 문제랑 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계속 걸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체질 같은 문제들, 환경, 사람, 가족, 교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번 기도 시험 말씀 중에 말씀이 있었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현실 문제, 사실 이 현실은 다 허상이거든요. 이 현실은 허상이고 사실은 영적인 게 실상인데, 우리가 이 현실 문제를 실상으로 붙잡다 보면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만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현실적으로 오는 이 문제 속에 이 보이는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릴 것이냐 할 때, 첫 번째로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어제 기도 시험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그래,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지 24시간. 그런데 정말 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까? 라는데 이게 딱 말씀이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4시간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보호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딱 붙잡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기 랩런트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이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는 이 문화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기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가. 사단이 그렇게 사단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고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참 감사가 나고 행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내 문제가 끝났구나. 나에게 올 모든 저주와 재앙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쁘나. 여러분,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따라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데 감사하구나.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막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얻잖아요. 친구 관계에서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위로받고 살면서 하잖아요. 그런 위로, 그런 잠깐 막 힘없는, 으쌰으쌰해서 하는 힘없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오는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너무 못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 말고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오늘도 이렇게 랩런트들이 찬양을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방금 얘기했듯이 자 감사하다. 지금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좀 타락해야 될 저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쟤는 지금 노래방 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지금 찬양은 하나 지금 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긴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 찬양도 비밀 있는 찬양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저 사울이 저거 악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무슨 찬양을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했을까? 어떻게 찬양했길래 저 사울 왕이라는 이 왕을 잡은 귀신이 얼마나 또 강하겠어요. 이 사단도 이 계급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저 사울 왕 하나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꺾어버렸다니 이거 어떤 찬양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구나. 알고 찬양했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고 그냥 찬양했는데 귀신이 떠나갔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이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의 세력이 꺾이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다윗이 찬양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겠죠. 어떤 찬양을 했을까 궁금해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비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SM 무대에 딱 섰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면은 기분 좋아져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해도 기분 좋잖아요. 술 한잔 먹어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내게 찾아오는 이 행복,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행복을 누려야 되냐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부터 그동안 아브라함을 쫓아왔던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정시 예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 정시 예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시 기도 시간을 정시 예배 시간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밤 시간도 좋고 아침 시간도 좋고 이 정시 예배 성공한 사람이 무슨 예배 성공하냐?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공예배에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예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같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예배 있잖아요. 이게 공예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시 예배에 계속 성공하고 있으면은 이 공예배 때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받았더니 6일간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 주간 나에게 또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정시 예배, 그 다음에 이 공예배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는 간신히 막 드리고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랩런트들 봐요. 막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찬양 다 끝나고는 어디 쑥 나갔다가 말씀 한 중간 한 5분 시작하면 그때 딱 들어와서 집중 안 되니까 그때 막 딴짓하고 있고, 그런 랩런트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찬양으로 저거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저 찬양으로 저렇게 한바탕 해버리고 말씀 집중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참 그럴 때 보면은 차라리 찬양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들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사문을 하라고 하냐면 응답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간신히 내가 하나님께 잘 알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지금 귀를 열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시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확인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한테 물어봐요. 너 정시기도 되냐? 정시기도 한대. 언제 기도하냐? 잠잘 때랑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정시기도가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물론 그 시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기도가 되어져야 되냐? 낮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낮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했죠? 밤에 하는 기도는 치유받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는 힘없는 기도, 낮에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낮에 하는 기도는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예요. 근데 낮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응답을 못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셔요. 안 갖고 나왔네. 계속 말씀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계속 응답이에요. 말씀 그대로.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엇이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가 노예로 있던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거예요. 요셉은 기도로 감옥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다고 했을 그 현장에 요셉은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고의 응답받는 현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미션홈,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 참된 행복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은 누굴 보고 증인을 하고 하냐? 응답과 증거를 가진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저기서 얘기했지만 진짜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발견되냐? 멋있고 잘나고 행복한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창세기 3장의 이 배경과 사단의 배경에서 찾아오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갑자기? 한국 갔다 온 영모가 한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한국 갔다 왔더니 뭐가 발견되냐?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되는구나. 지금 중고등부 예배 선생님인데 2주나 빠져버렸어요. 지난주에 빠졌을 때 찾아가서 빠지지 말아라. 예, 안 빠지겠습니다. 어제 또 빠졌어요. 왜 빠졌냐? 힘들대요. 중고등부 예배 나오기가 힘들대요.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잘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면 이 속에서 여러분이 뭐를 붙잡아야 되냐? 나를 살리는 메시지를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자, 이번 한 주에 제가 치유라는 말씀이 저게 제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이 메시지를 나를 살리는 메시지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나의 전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 붙잡았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응답받는 렘넌트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나를 살리는 메시지. 그 이전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메시지, 나에게 딱 맞는, 여러분 개인에 맞는 개인의 전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의 전도를 붙잡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 캠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대상자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학원에서 온 우리 랩런트가 있는데 이 랩런트가 이제 계속 이 랩런트 그 어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계속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근데 집중적으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학생은 영접도 안 하면서 교회를 왜 올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뭐하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말씀 캠프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과 기도점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뭘 말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진짜 말씀 붙잡게 되어지면은 오늘 하나님 내가 현장에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강단 말씀 통해 기도점 말씀 통해 그날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미션 사역자 여러분들도 랩런트들에게 뭘 말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강단 말씀 다 나오는데요. 기도점 말씀 다 나오는데 그거 내가 놓고 묵상하면서 먼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 붙잡고 응답 따라오는 게 이제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캠프, 말씀 캠프,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인데 뭐냐면 300명 명단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300명. 그래서 이쪽 강사 목사님 오신 분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다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끝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유력자를 놓고 지역의 엘리트를 놓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놓고 이 4가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300명 명단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 뒤에는 약 평균적으로 250명과 관계된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한 사람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300명 명단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명단 딱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300 전달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받은 응답을 다 기록을 해갖고 그동안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박에 와갖고 우리 유미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내용들을 편지로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고 전달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답이 오는 사람을 통해서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겠죠. 300 영접 운동. 그 사람 중에서 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교회에 인도하는 300 인도. 그래서 300 전달 영접 인도 이 응답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진짜 해야 되는 일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사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300명 명단을 딱 작성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 속에서 내가 이 자료를 전달하고 내 간증을 전달하고 편지를 전달한 사람 중에 영접자가 나오고 그 속에 제자와 사명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놓고 기도해야 될 것 잠깐 정리만 하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싱가포르 캠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불러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선교하는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시아에 또 전 세계에 응답을 주시는데 이 미얀마와 싱가포르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귀한 응답을 주시려고 캠프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또 통역으로 참석하는 우리 황찬미 랩런트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SM 사실 이 SM 타이틀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SM 공연이 아니라 이거는 SM 문화 캠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공연할 거면 사실 우리가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세상에 뭐 악기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뭐 거기다가 또 공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문화 캠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찬양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캠프는 무엇이 진짜 캠프냐면은 이 캠프를 통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캠프예요.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캠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SM 캠프, 문화 캠프를 통해서도 이 동일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를 했지만 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번 문화 캠프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영접 운동, 정말 시스템을 남길 수 있는, 정말 SM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이 한 군데라도 열리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박경훈 랩런트하고 이제 우리 영산업인이 하고 있는 너무 좋잖아요. 제가 그 지역도 생각해 보니까 저 지역은 장사 잘 되는 좋은 지역이다. 사람 많이 지나니까.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저기 사람 모이기 좋으니까 저 장소가 진짜 지교의 장소고 말씀 운동할 장소구나. 이 생각이 이 눈이 안 열렸었어요. 근데 이번 이 SM 문화 캠프를 통해서 저 지역에 이 시스템을 세우겠다. 저 호텔에. 그래서 그 사람 많이 다니고 잘 모일 수 있는 이 황금어장이잖아요, 완전히. 저것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세워져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또 제자가 발견되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SM 문화 캠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RCF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질 때 복음 가진 자가 하나가 되어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왜 굳이 RCF를 해야 되냐? 이 랩런트들이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그럼 뭐요? 하나님이 이 RCF를 통해서 지금 뭐요? 기적을 일으키시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RCF를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고 한인, 현지인 모든 랩런트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RCF가 그래서 또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또 우리 랩런트 하나 되는 그 의미를 넘어서 또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최고의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또 렘넌트 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다 하나가 돼서 이제 RCF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마음에 더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어요. 매년 뭐 하는 행사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 우리가 좀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RCF를 준비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RCF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원네스를 이루며 하나님 자녀들의 커다란 목소리를 만들어
세상의 흑암을 완전히 꺾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